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무슨 일이든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투고 싸우고 열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하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구별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인물이 잘나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게를 경영하는 분들이 있지요. 미용실도 경영하시고 가게도 경영하시고 또 슈퍼도 경영하시고 다양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옷가게에 들리는 사람은 옷을 한번 구입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구입해 가는 거지요. 오늘 저도 새 양복 입었습니다. 며칠 전에 옷을 구입하러 갔었어요. 갔다가 다른 매장에 아시는 주인이 있기에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여자 손님이 오더라고요. 오더니 이 여성이 입을 수 있는 잠바를 자기 남편한테는 자기 것만 딱 구입하더니요, 친구들을 주려는지 지인을 주려는지 몰라도 똑같은 옷 4벌을 사가더라고요.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옷을 구입하기 위함이지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입니다. 왜 착용합니까? 멋있으라고 착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여나 오미크론이 나에게 침투하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옥 또한 어떤 곳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 말합니까?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봉합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기계에 손이 발이 다친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봉합하고 회복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뭐하니라? 나으니라.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어디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도 어떤 곳이냐?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영원한 곳인 것과 같이 지옥 또한 영원한 곳이다. 영불 속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빠진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죽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물 한 방울조차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성도는 희망 때문에 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모든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디에 가면?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어린 아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서 그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아이에게 다가온 아빠가, 엄마가 수건을 꺼내어서 휴지로서 그 아이의 눈물을 깨끗하게, 콧물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역경 때문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우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영광스러우실 겁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천국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천국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교류, 사랑의 교제, 사랑하는 분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영생. 영생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영생은 다 같이 합동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영생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어요.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버트 스텐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완전한 사랑의 조건을 사랑의 삼각 이론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랑의 삼각 이론으로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사랑의 몇 가지 요소? 세 가지. 첫째가 뭐냐? 열정이다. 열정. 두 번째로는 친밀함이다. 친밀함. 세 번째로는 헌신이라. 이렇게 사랑의 삼각 이론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책임감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는 것이라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품에 안긴 영혼을 하나도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속의 은혜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자 크게 합니다, 무엇과? 지혜와 그 다음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그 다음에 뭐가 되셨다고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전하십시오. 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소식은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좋은 것을 말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 또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미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 주님과 만나서 첫째로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 나누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거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만 담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대상자에게 내 사랑을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한 주간이 분주할 거예요. 바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실업자가 뭐 한다고요? 과로사 한다 안 합니까? 그만큼 사람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바쁜 거예요. 그 바쁜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안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